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스입니다. 야고보스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1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하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피상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자신의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약점에 관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쳐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이러한 신앙에 큰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반듯한 이러한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듯한 이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에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이 내적인 이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오는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교리가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져 전파될 때 심각한 이러한 오해가 생겼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율법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우리가 삶은 대충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뭔 문제냐?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젖어든 게 뭐냐면 이 도덕 폐기론과 비슷한 이러한 것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대충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야고보서의 이러한 이 주제는 이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가 대조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합당한 이러한 이 자세와 태도,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구원의 가치가 우리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가 이렇게 무지해서 행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해가는 이와 같은 삶의 경건을 향한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이 거룩한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난 그 이후부터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란 능력이 사라지면서 말이 많아졌죠. 말이 많아지면서 교회 내에 이제 크고 작은
이러한 시험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어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바다에 배를 한 척 띄우면 파도가 가벼울 때는 이게 그냥 가볍게 출렁거리고 많지만은, 그러나 이 파도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이게 흔들림이 크고 더 크게 되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이러한 이 시험이 오게 되는데, 크고 작은 이 시험이 많이 오게 되죠. 이러한 시험 때문에 작은 이러한 시험이 오게 되면, 견디는데 큰 시험이 오게 되면 배가 뒤집어지듯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생기는 시험 가운데 말에 의하지 않는 이러한 시험은 아주 적습니다. 거의 이 교회는 말에 의해서 이러한 이 시험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이러한 세월들을 쭉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가 입이 없고 말이 없었다고 하면 이 교회의 시험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무릎팍을 까이죠. 무릎팍이 이렇게 까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약을 바르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2, 3일 놔두면 이제 부득부득 하면서 꾸덕꾸덕 낫게 되죠. 그런데 이거 잘못 관리해가지고 오염이 되면 이 깊이 곪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말만 거기에 가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나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이 많아지게 되면 생각보다 이러한 이 시험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오게 되는 이 파괴도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성경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특별히 뭐 잠언서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 행동이나 말이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나 이러한 부분이 잘 정돈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옛 육신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의 특징은 무절제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도하게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안 하죠. 이것이 우리 옛 성품인데,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은 해야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도 옛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성내는 것도 말로 거의 하죠. 팹니까? 두들기고. 그냥 말로 하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과 이 성내는 것, 이것이 앞에 나온 내용에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넘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할 때 편안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선한 마음이 가득 찼는데 화를 냅니까? 안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악한 것이 올라오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또 왜 저렇게 되냐? 왜 내 마음이 보던 이런 식으로 안 되냐?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다루고 연약하고 이런 것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될 때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은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고 육신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그 육신이 더러운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 특별히 많은 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제동을 안 걸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이 더럽게 하는 그러한 형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러한 경건한 이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육신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사실은 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또 이 절제되지 못했다 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더 이제 보면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족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이나 합리화를 통해서는 이렇게 논리가 전개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서 깔고 비춰버리면 그것이 논리도 갖추지 못한, 그리고 부적절한, 가치 없는, 절제되지 못한 이러한 것을 쏟아놓게 되죠. 이러한 것을 쏟아놓게 되면 자문에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위인의 어떠함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말에 완벽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도 하고 육신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살아오면서 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우리가 어떤 때는 화를 낼 때도 그 정당하지 못할 때도 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말을 갖다가 만들어서도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절제되지 못한 육신의 말은 경건의 이러한 삶을 해칩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육신의 충만한 말을 떠드는 이러한 분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 그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말을 적게 하라고 하죠. 특별히 육신에 속했을 때는 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절제되지 않는 이러한 말은 우리 다듬어지지 않는 이러한 인격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힘든 게, 저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저리 둘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이 할 말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이걸 지금 뭘 해도 이걸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저렇게 물뚱 스묵스묵 저렇게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쏟아지니까 말을 하는데 막 머릿속에서 다음 이야기가 막 넘쳐서 계속 나니까 이게 막 단어가 빨라지고 또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친구들이 너무 변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변했냐니까 왜 말이 없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말은 뭡니까? 가치 없는 말들이죠. 수없이 쏟아냈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참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참 그래도 조금씩 사람 되어 가게 하는 이것을 제 이러한 이 언어 생활에서 이렇게 이 경험을 하게 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그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말과 이러한 행동이 자꾸 해서 이렇게 되풀이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이제 결국 우리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육신적인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 교제 가운데 자신은 저녁마다 자신이 했던 하루의 말들을 이렇게 되새겨 본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신선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는데, 그 뭘 돌아보겠다는 겁니까? 자신이 그 사람과 했던 대화 가운데 내 자신이 육신으로 나온 게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이러한 삶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러한 언어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영적인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무절제한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이 생명력이 점점 밀려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갈등 가운데 있지만 말을 해버리면 영적인 게 밀려나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침묵의 시간. 어떤 이 시간이나 날을 정해가지고는 그날에는 아예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아예 사람들과 이야기를 안 하고 시간을 또 하루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뭘 봤느냐 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말이 내 이러한 영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이 신앙을 해왔던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심도 있게 자신을 다루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말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세상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도움을 주느냐? 도움을 안 줍니다. 반대로 가게 되죠. 아니, 사람을 만났을 때 안 믿는 분들은 뭐 거의 육신 자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 대화를 오고 가고 할 때 우리 영혼이 그렇게 상쾌하고 즐겁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사람도 또 환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어져 가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이나 사람이나 우리 영적인 경건한 삶을 도울 리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조차도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사람도 환경도 내 육신도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도 이게 잘 합쳐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것을 파괴시키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이제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 전면적인 이러한 이 전적인 이러한 이 전면적인 이러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어차피 한바탕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한바탕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자신과 한바탕 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죽으니 이 생사를 건 이 실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했다는데 그 실험은 우리가 명절 때 보는 그런 실험이 아니고 한 번씩 그 외국 그 영화 보면 금투사들이 그 광장에서 금을 두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말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면적인 전쟁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선포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뭘 이루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 경건은 고도의 이러한 통제력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 통제가 돼야 되죠. 통제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힘든 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사람 물 밑에 집어넣으면 마지막까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어딥니까? 입입니다. 입을 쭉 내가지고 어쨌든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이러한 삶에 도전할 때 끝까지 버티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건 끝까지 우리 육신을 대변하려고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육신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행동이 무절제해지고 마음이 무절제해지면 말이 함부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육신적인 말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이러한 언어 생활은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성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민감한 걸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민한 것.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좀 예민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민한 게 영적인 예민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형제들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좀 민감한 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영적인 이러한 민감함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예성품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에 이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많은 이러한 이 집중을 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이야기하면 됩니까? 몇 시간 떠들면 됩니까? 이런 건 어리석은 이야기죠.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 이러한 말, 경건에 속한 이러한 말은 많이 할수록 좋고, 어쩌다가 한마디 하는데 홈런 치는 사람 있죠. 그것까지 참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보통은 할 건데 어쩌다가 하면 홈런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로 되어져 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죠. 인생을 조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쭉 이렇게 하고 나서 잡담하는 날이 997일, 여기에다가 남 험담하는 거 447일, 4년 정도가, 그러니까 이 밤낮 안 자고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잡담하고 또 남 험담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버리죠. 이건 안 믿는 분들 기준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 마음에 이러한 내적인 이러한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파괴해버리죠. 이 설교도 만약에 하루에 2-3시간 하면 우리 이런 영적인 부분이 많이 고갈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것은 안에 있는 걸 퍼내는 건데, 양은 요만큼 해놨는데 이거 뭐 배로 퍼내버리면 이 고갈되는 거죠. 하물며 이 잡담하고 남을 험담하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부분의 조금 남은 영적인 것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런 걸 해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러한 영성이 깊어지고, 또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이 경건에 관계된 이러한 덕을 씌우는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건 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도전해보는 게 이제 어떤 게 좋냐 하면, 말을 이렇게 한참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바로 기도가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기도합시다 하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 저항이 일어납니까? 지금 내 마음에 이게 지금 육신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 있는데 기도하자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말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것이 만약에 되어져 간다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 도전해야 될 부분이고 쉽지 않죠.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잖아요. 참 이 듣는 것 가운데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죠?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우리가 듣고 나면 이제 내가 반응을 할 때 많이 걸러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대로 다 반응하면 우리 육신적인 삶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이 그걸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걸러야 되죠. 어디에 걸러야 됩니까? 말씀의 체에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르게 될 때에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지죠.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랑을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이러한 말을 절제되지 않고 확 쏟아붓는 카타르시스를 하죠. 이러한 절제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그런 거잖아요. 마음에 억눌린 것, 또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긴장되고 부정적인 이러한 감정을 확 분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분출하게 되면 일단은 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 여기 대다수의 말은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까야 되죠. 협상할 때 일단 상대를 까면 저 사람이 주춤하니까 자기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참 상식 밖의 이런 협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가관입니다. 그죠? 네? 그 지금 그 말을 들어보면 참 우리 힘들게 하죠. 그런 분들이. 그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도 일어나고 그런 걸 하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으면 막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듣거나 막 이러면 일단 몇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전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쏟아내죠. 그러면 시원하고 안정감이 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 합리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후욕.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나한테 장단 맞춰주면 친구. 그 외에는 적. 이런 형태로 정돈되어가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카타르시스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분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에 넘치게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무절제한 이러한 말을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데 이걸 다 토해내죠.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말을 늘어놓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교인들이 이 교회를 심각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거나 또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러한 이 말을 분출하는 형태로 자기의 육신을 처리하는 이러한 분들의 문제는 일단 그들과 함께하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주 만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에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러한 내면이 주님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내면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가족들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가 자녀이든 아버지이든 아내이든 엄마이든 형제간이든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다. 근데 내가 그러한 이 기도의 이런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 삶과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절한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일하는 거 빼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희생이 없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가 어딘가에는 이 희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이러한 안락한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이렇게 타협해서 안 되는 부분은 그걸 거절해야 되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향한 이러한 뜻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게 아멘이 되는 순간에 그 뜻을 씌우고 그 뜻을 따라 신앙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되면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조금 투자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잠시 후 조금 투자인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육신으로 살건 영적으로 살건 내가 육신이 넘치면 내가 괴롭고 영적인 게 좋아지면 내가 즐겁지만 내가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충만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려워졌습니다. 자, 어려워졌으면 나는 그냥 그래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그럽게 나를 용납하면서 그냥 간 겁니다. 내 이제 문제가 없어. 주님 앞에 가서 내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간단히 하고 갔는데 나에 의해서 그 상처받은 사람은 이 평생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나에 대한 이 절절히 절었어. 그 인생이 파괴되고 어렵게 되면 그럼 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은 좀 우리 신경이 덜 쓰이잖아요. 근데 가까울수록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좀 불편하면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특별히 배우자가 나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타격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이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러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상대를 높이고 나를 겸손히 하고 덕이 되고 세우는 말을 이렇게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나요? 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본분이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에 또 다른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이걸 하다 보면 마음에서 또 이 내용이 또 생각이 나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이 되죠. 어쨌든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게 간절해지면서 이런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전한 영적인 이러한 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엔 바운즈 이런 기도의 사람이죠. 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이 말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깊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또 향기 깃들인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말을 절제합니다. 반드시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성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확 박힌 마음이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저항과 반응, 이 육신을 거기서 끊고 이게 힘듭니다. 처음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는 생이빨을 찌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이 저항이 있어요, 마음에. 아니면 말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좋다, 대충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강한 육신을 한번 이렇게 팍 뽑는, 쉽지 않지만,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것이 꼭 있어야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잘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된 것, 그리고 제3자의 명예와 관계된 이와 같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뱉다 보면 이게 안 돌아와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명하기가 바쁩니다. 찾아가서 그때 내가 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고 막. 왜 그럽니까? 응? 안 하면 될 일을 괜히 해가지고 오해사고 또 그거 해결한다고 또 해명하고 이 길지 않는 인생에 그렇게 시간 다 낭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은 그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어야 이런 말이 정돈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이걸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좀 부드럽다 하는 이게 벌써 떠오르잖아요. 그 부드럽다고 하는 이게 원래 성품이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드러움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준비된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말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자기의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밭을 갈죠. 그리고 쓰레기를 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부드러운 땅에 씨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를 뿌고 키우듯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부드러운 마음은 그게 쑥 들어와요. 근데 강팍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이 탁탁 튕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건 영적인 삶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뭐 들려오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부드러운 마음에 씨가 심겨지는 이 부분이 이제 은혜가 되려고 하면 내 육신과는 전혀 다른 어떤 속성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도 뭐 이념이나 살아가는 어떤 가치, 이러한 부분들과는 전혀 다른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이 다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의 온유함과 그 온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죠. 이러한 이 속사람의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말씀에 심기지 않으면 일정한 교회생활, 일정한 사회생활, 관계는 가지지만 그러나 그가 본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종교적인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이제 전에 사람 변화가 되는 가운데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변화가 힘들다. 이유는 그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성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닫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가면 저항해버리죠. 야, 진짜 그분은 누가 봐도 조용하고 말도 많지 않고 부드럽고 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고를 한 쳤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분은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근데 그가 실수한 게 뭐냐면 그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 반듯하냐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주 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자주 심기는 여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도 되고 말도 행동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수없이 많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파괴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이야기,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또 분수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영혼의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남아있는 조금의 그러한 영적인 것도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얼마나 수월한 줄 압니까? 과식하는 게 힘듭니까? 과식하는 거 놔두면 돼요. 놔두면 뭐 내가 오늘 과식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됩니다. 놔두면 과식을 하게 되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절제한 이러한 언어 그냥 버려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이건 특별한 어떤 그런 거 필요 없이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말이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영적인 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신과의 이러한 싸움에 전면적인 선포를 하고 확실히 한번 꺾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크라운 산도가 이렇게 딱 두 개가 붙어 있죠. 이걸 처음에 떼려면 힘이 좀 들어갑니다. 제법 붙어가지고 한번 딱 떼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얹어놓고는 톡 쳐들어져요. 한번 세게 꺾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꺾어져야 될 때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다 아는 딱 그러한 순간에 오게 되면 이게 돼요. 이걸 반복해가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굴 만나 말하든지 어디서 이야기하든지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 무절제한 이러한 이 말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날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이 씨앗 자체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절제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도를 온유함으로 받고 은혜 가운데 전혀 다른 이 성향,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이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깊은 변화가 여기서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말과 또 가치없는 이러한 말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덕을 세우는 경건에 속한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우리 생에 남은 이러한 시간을 이러한 부분에 잘 준비해서 참 덕스러운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